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그 말씀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 소득과 소산을 허락하시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을 주셔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람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온전하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또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온전하게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가장 행복하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의 그 많은 무게들을 우리가 벗은 것, 죄의 짐을 벗은 것, 이것이 가장 행복자의 모습입니다. 죄의 무게를 안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무거운 내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짐들을 다 벗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고 끙끙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불합리해요. 불합리하고 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여러 시끄러운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밝혔듯이 네가 어떤 지방에 가거들랑 거기에서 그 불의한 이런 사건들을 학대하고 정말 거짓이 난무하고 정의가 없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너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생명의 길 안에 들어있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자로서 그의 말씀의 진리와 영을 우리에게 주신 그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어떤 곳에도 악이 존재합니다. 항상 악은 존재합니다. 그 악에 대한 우리가 대처 능력들을 우리가 제대로 갖춰야 돼요. 그걸 제대로 갖춰야 됩니다. 자, 어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있죠. 자, 전도서에 우선은 한번 가봅니다. 자, 전도서 5장 8절에 한번 가봅니다. 자, 전도서 5장 8절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거짓에 휘말리고 진리 아닌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끊임없이 악은 더 질주하듯이 이렇게 팽창하듯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다시 오심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깝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5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질받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자,
여기에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학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공의를 짓밟는,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이런 수많은 제약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그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재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높은 자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라 그런 것을 알고 그 전능하신 분에게 전적으로 의뢰하고 맡겨야 됩니다. 다른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행할 미래의 일들을 알았습니다. 몰랐겠습니까? 3년 반을 데리고 다녔지만은 그가 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미리 다 밝힌 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점차적으로 재물을 탐하고 연보의 돈에 손을 대는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 순간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걸 밝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할 일을 해라고 말합니다. 네가 할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우리 많이 봤습니다. 27절 요한복음 13장 27절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자 읽어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나를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네가 그 마음속에 품었던 그 욕심의 세계, 그 정욕의 세계, 땅의 것들,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버린 세계, 진리를 아무리 교훈하고 가르치도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가룟 유다 속에 있는 그 재성, 그것 속에서 많은 참으심을 예수님은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갔습니다. 이 지금 가룟 유다 하나가 행할 일을 갖다가 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룟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너가 그걸 좀 고치라, 너가 그걸 좀 바꾸라 이런 소리도 행 기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의인은 의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하십니까?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고 이렇게 빨리 나를 팔아라 이 말입니다. 빨리 네가 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욕심과 네 요구를 관철시키고 네가 필요한 것을 쉽게 말해 언삼십이죠. 얻고 나를 팔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할 지도자가 잘 없죠. 끝까지 예수님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재성,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재성, 그걸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허물들을 덜추어내 가지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전도서 잠언서 16장에 한번 가봅니다. 잠언서 16장. 자, 잠언서 16장 우리말 4절이죠. 4절입니다. 자,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왜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주신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의인이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렇게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도 쓰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한 자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의 혜택을 잊기 위한 기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다 악하게 하셨지만은 그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랐을 때는 이 악한 것 속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를 어렵다 하신 이 의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대하신 지도자시고 또한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한 명백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인들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에 많이 봤습니다. 다시 또 상기를 시키면서 한번 봅니다. 자, 시편 22편 28절입니다. 28절입니다. 시편 22편 28절입니다. 자, 27절과 28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족속들이 이제 이 역사상에 이루어 놓은 완벽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이 존속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민족들이 다 이 구원을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다.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대해 가지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있겠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있겠습니다. 전부 바라보니 전부 죄인이에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2,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있겠습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 성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있겠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 이 죄로 인해서 죄짐을 지고 병들어 있는 이 인생, 죄병에 걸려가 있는 이 인생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뭐합니까? 옆에 매일 봅니다. 3년 반 동안 우리가 가룟 유다와 항상 같이 가셨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가셨을 것입니다. 먹고 자고 했습니다. 항상 봅니다. 항상 쳐다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뭐하죠? 예수님은 끝까지 뭐합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바라보고 예수가 한 일을 바라보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나무라는 것보다 예수님은 뭐합니까?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부인을 해도 부인을 하죠. 부인을 하고 도망을 가죠. 그래도 또 데리고 갑니다. 또 자리 다툼을 하죠. 자리 다툼을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에서 영광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또 데리고 갑니다. 끝까지 버리질 않습니다. 버리질 않습니다. 부활해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고 죽음을 이기고 나타나셨는데 불구하고도 끊임없이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의심하죠. 제자들이. 주님이 지금 성천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도 의심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도 또 주님은 끝까지 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 안에 있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창조한 그 아름다움과 선함을 보시려고 합니다. 그게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해서 십자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이것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이 지금 의인의 대열 안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라서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인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우리 많이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참으신 만큼 우리도 또한 참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 분명하게 모든 나라의 주제는 여호와시고 모든 나라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자, 다시 또 가봅니다. 82편 8절에 가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 소유를 인정해야 됩니다. 82편 8절에, 10편 82편 8절에 (82편 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인의 반열에 서고 회복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이 건세를 회복 다 시켜줍니다.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 했습니까?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씀을 받는다 그런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신이라 여기 6절에도 말씀하죠. 6절 한번 읽어봐 보세요.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 이걸 예수님도 인용합니다. 자, 요한복음 가봐보세요. 10장. 요한복음 10장 34, 35절 부분에 한번 가봅니다. 34, 35절 10장. 자, 34,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말씀으로 나왔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낳았다. 이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가 이처럼 신이라 일컬음 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임재됐다, 말씀이 임했다 그런 거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의 심판에 기록하고 써졌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증거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말씀입니다. 패하지 아니할 말씀입니다. 영원히 있는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지도 없어지지 아니할 그 말씀입니다. 더럽거나 쇠하거나 이처럼 썩지 아니할 그 말씀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신이라 일컬음 받는다. 그 보좌에 함께 앉을 영광을 차지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와가 있는 거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가봅니다. 이사야서 5장에 가봅니다. 5장 20절에 가봅니다. 자, 이사야 5장 20절에 가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양면성이 다 있어요. 양면성이 다 있어. 우리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또 이면적인 사람이 있고 내면적인 사람이 있고 우리 안에 이 숨은 사람 정말 심령에 숨은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이 겉에 외형적인 외모적인 이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 읽어봐 봅니다. 5장 20절을 읽어봐 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요. 자, 뭐 한다는 거죠? 전부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전부 변질시킨다 이 말입니다. 전부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 다 전부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미혹이 세상을 덮고 교회를 덮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데리고 3년 반 동안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듯이 우리도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너희 앞에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너는 원망하지 말고 너는 입을 다물어라. 네 입에 재갈을 물리라 있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한 방법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인류의 구원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말씀한 대로 정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수용합니다. 관용합니다.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에 가봅니다. 이사야 53장. 자, 이사야 53장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야 하였으리요. 허물을 다 인류의 이 모든 허물 다 치고 가시는 그 죄의 무게 앞에 어떤 반항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중압감 앞에 어떤 입도 열 수 없습니다. 내 한 사람의 죄도 짊어지기 어려운데 내 한 사람의 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인류 전체의 피조세계 전체의 이 죄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이 모습 때문에 누구의 죄를 덜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도 다 용서하시려고 하는 이 인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룰 것까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이룰 것인가 이럽니다. 많은 불합리한 것을 봅니다.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늘 접해야 됩니다. 늘 접하죠. 그러나 그 한 가지도 악인들을 악한 시대에 적당하게 악하게 하셔서 쓰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을 뿐입니다. 굳게 하는 분이 누군가를 말합니다. 굳게 해난 걸 내가 곱게 할 수 없다는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자, 전도서에 가봅니다. 7장. 전도서 7장 13절. 7장 13절입니다. 자, 여기에 말씀합니다. 7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부려 놨는데 하나님이 구부려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바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이 악인을 적당한 때에 악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도 다 뜻이 있고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고 거기에도 전능자가 하시는 그 깊은 생각들이 다 작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밝힙니다. 자, 14절 읽어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인간의 길을 모르게 만드셨습니다. 장래의 일을 모르게 만드셨습니다. 내일 일을 한치 앞을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네가 바라보고 네가 의지하고 네가 말하고 네가 속에 있는 마음들을 뱉어놓을 곳은 하나님 앞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한 게 아닌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한 말들을 하셨어 이걸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불합리한 거, 합당하지 않는 거, 거짓된 거, 내 마음과 맞지 않는 거, 진리에 위배되는 거,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면은, 그 마음을 뺏겨고 상해버리면 있죠. 계속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나중에 절제하기 어려운 분노들이 일어납니다. 그 분노는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 하면은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그 틈바구니가 조금 벌어지는 순간 있죠. 마귀는 그 속으로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심령 안에 불평을 심어버립니다. 분노를 심고 악을 심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뭐가 되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정죄자가 되어지고 내가 입법자가 되어지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또 가서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0절 4장 11, 12절이죠. 4장 베드로 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가 아니고 야고보서 4장 11, 1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 12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의인이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의인이라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돌을 들 수는 없습니다. 돌을 들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의를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돌을 들 수 없어요. 그러나 거짓된 것과 불법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진리와 이 가짜를 갖다가 분간해내는 능력들을 키워야 됩니다. 선과 악을 갖다가 분간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은 키워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유야무야하고 희미해져가 있어갖고 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마귀 편에 설 것인지 명백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진리와 이 불법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받은 자로서 진리 안에 서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읽어봐 봅니다. 11, 12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예수님은 돌을 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돌을 들고 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합니까? 의의 칭호를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뭐 한다 했습니까?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문다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 3장 36절에 잘 밝혔습니다.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심판하심이,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서 심판하심이 반드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된 자들이라면, 우리가 의의 칭호를 얻었다면, 의인의 칭호를 받았다면, 칭의를 받았다면, 우리가 도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도를 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맡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에도 나오듯이 원수 갚는 것이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한다는 거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 돌을 들질 않습니다. 돌은 누가 듭니까? 돌은 누가 듭니까? 돌은 이 땅에서 돌을 드는 자들은 뭡니까? 스스로 의인된 자들이 돌을 들을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 의인된 자들은 입법관이 되고 재판관이 됩니다. 심판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법관이 아닙니다. 이 법을 제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재판관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인된 자들은 돌을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이지 스스로 의인된 자가 아닙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많이 봤습니다. 죄를 모르고 죄의 모양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 있는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이렇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받은 자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자, 요한복음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봅니다. 여기 이제 돌을 들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 전부 돌을 듭니다. 자, 여기에 7절을 읽어봅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여기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처음에 전부 돌을 들으려고 했죠. 돌을 다 들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치기 위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 의는 누구의 의죠? 전부 다 이것을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잘 알아요. 1절에서 4절을 보면 잘 압니다. 로마서 10장 1, 4절에 하나님의 이 의를 모르는 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의가 지금 돌을 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걸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는 그 열심 때문에 의에 이르지를 못한다고 말했죠. 이스라엘이 의인의 칭호를, 의의 칭의를 칭의라 거기다 칭호, 이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열심의 의라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율법을 범한 자를 돌로 칠라크는 이 의가 우리 속에는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서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의를 배우면 배울수록 이렇게 이제 우리의 의가 없어지면 돌이 내려집니다. 이 돌을 들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거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으라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다 죄가 있었는데 이 죄의 이 무게를 그리스도가 다 지고 어린 양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곤형을 치르고 수모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데도 그것을 다 참아내신 그분 때문에 내가 의든 이 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의이기 때문에 내가 입법관이 재판장이 심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를 가진 자는 돌을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를 가진 자는 전부 돌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고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자기의 의가 어떻게 되죠? 자기를 어렵다 하고 돌을 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죄를 돌이켜보고는 다 돌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여기 11절에 밝혔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뭐 하려고 오셨다 했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했습니다. 상하고 찢긴 죄에 상하고 눌리고 압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성물로 자기 몸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성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기 도리어 성기려 하고 대성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자기 몸을 다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를 정죄하지 않아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거면서 탄식하시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15절도 읽어봅니다. 15절. 자, 15절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표현되는 행위로 표현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수많은 행위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수많은 이런 행위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존재하죠. 근데 이것은 육체입니다. 육체입니다.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인간의 육체로 범한 그 모든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외형적인 육체로 나타난 이 죄성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판단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죄하러 온 자가 아니고 육체로 너희들이 행한 그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고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는 아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그 사랑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치욕과 모욕과 침뱉음과 뺨을 침과 그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걸 주님은 요구합니다. 이걸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뭐라 했습니까? 원수 맺지 말라 했답니다. 원수 맺지 말라 그죠? 너희에게 잘하는 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잘 밝혔죠. 그래서 불화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진리 안에서 분별하고 분간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키운 능력을 가지고 정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하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들을 그리스도가 너를 용서한 같이 용서하고 기다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인내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인내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진리를 어렴풋이 알아봐 보세요. 이것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진리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내 안에 자꾸 들어와서 쌓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어떤 무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 자꾸 쌓인다 찬다 이게 찬단 말입니다. 자꾸 여기 속에 여기에 진리로서 참된 것으로서 선한 것으로서 온전한 것으로서 완전한 것으로 자꾸 채워진다 하면 생각해 봐 보세요. 그러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뭐 하겠습니까?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숙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주신 그분이 하신 그 모든 것이 보여지니까. 예수가 하신 이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채워지 가지고 자꾸만 뭐 하겠으면 배가 숙이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쭉정이는 고개를 바닥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돌을 드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자꾸 수그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하듯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라는 거죠? 그 가룟 유다가 옆에 있는 걸 생각해 봐보세요. 맨날 연보가 조금 들어오면은 예수님 모를까 싶어서 살살 빼가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참고 가시죠. 왜 그렇습니까? 육체로 판단 안 하시고 또한 정죄하지 않으시고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죄인들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서 많이 봤습니다. 18장 31, 32절 에스겔서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이 구원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지금도 뭐 하고 계시죠?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세상이 존속하는 명백한 이유는 이 십자가의 효력을 입을 자가 있기 때문에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끝까지 지금 참으시면서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인류가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캔 예수님이 벌써 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최고의 사랑이 지금도 참으시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1억을 생각해 봐보세요. 가령 제가 2005년도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8월 9일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기 전에 50부터라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뭐가 됐다는 거죠? 구원의 기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 세상에 불합리한 여러 일들을 바라볼 때에 이것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진리 안에서 배양해야 됩니다. 자, 시편 가봅니다. 시편 갑니다. 자, 시편 73편에 가봅니다. 예전에 봐서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여기 2절이죠. 2절, 3절입니다. 이 악인 때문에 불평하는 문제죠. 자, 73편 2, 3절 읽어봅니다.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자, 이렇게 악인들이 잘 때, 교만한 자들이 잘 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잘 때,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보고 너무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이 상하는 것이 분노가 되어지고 질투가 되어지고 시기가 되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뭐합니까? 자기 자신을 해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기가 넘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잘 보시면 되잖아요. 가인을 잘 보시면 돼요. 가인이 분노한 까닭은 뭡니까? 아니, 자기 동생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거는 안 받으시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 동생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죠. 자기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었죠. 이것 때문에 가인은 분노하게 돼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침을 치고 끙끙거리면서 남은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보면, 그래서 여기에도 분명하게 말해요. 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되고 교만한 자가 잘 되고 거만한 자가 잘 되고 자고하는 자가 잘 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부해지고 장수하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서는 안 됩니다. 뺏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진리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이 본질 하나를 딱 갖고 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가 한 그 모든 행위들을 다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용서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대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 16, 17절에 말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16, 17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악인들이 성성장구하고 잘 되어지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팽배해지고 이런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런 편에 서서 박수치고 그런 편에 서서 응원하는 자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마치 힘을 잃은 것 같은 이 서글픈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누구께로 가라고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면은 분명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 하더라도 맡기면 됩니다. 제가 아까 여기 기도할 때에 제가 몇 전에 차를 좀 고치려고 월요일 날이가 차를 고치려고 이렇게 갔어. 이 차가 이제 한 6년 이제 들어가니까 이 타이어도 다 갈아야 되고
안에 또 이렇게 점검하라고 이 막 불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뭘 또 점검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그런데 하지 못하고 왔어요. 우선 그거 다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여기 아까 앉아서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 기도를 시키시는데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타고 다니는 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이렇게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의지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거 하나 하는데 제 안에 막 감동이 쏟아집니다. 뭐를 말합니까? 내 형편을 가장 잘 아는 분에게 내가 소소하게 또 상세하게 세밀하게 작은 것부터 큰 것에까지 구할 수 있는 분이 내 옆에 든든하게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막 그 감동이 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방언으로 그걸 하는데 이런 말씀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 누구께로 가면 해결됩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해결돼요. 하나님께로 가면은 만물을 손에 쥐고 움직이시는 분이 해결하십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을 내가 굳게 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환난을 일으켜나 한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사회 안에 수많은 악이 설치는 것을 다 그분이 다 관장하고 그분이 다 보고 계십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악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더 큰 악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 세력들을 모으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교회로부터 일어납니다. 교회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혹이 일어납니다.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바른 교훈을 이제 더 이상 받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있겠습니다. 귀가 가리워서 진리를 듣지 않는다. 진리를 거부하게 되어진다 했습니다. 자, 그러한 미혹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런 걸 말하죠. 우리는 더욱더 이 생명의 문 안으로 이 진리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보호받습니다. 보호받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주변에서 수없이 더 막 득세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리면은 우리의 진리의 가치가 훼손됩니다. 우리에서 이렇게 주신 십자가의 가치가 훼손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수없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일어납니다. 계시록에 밝힌 대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16장 계시록 16장 13, 14, 15 잘 봤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막 일어납니다. 또 거짓 종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일어납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위장하는 것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진리를 훼손하고 정말 미혹된 것들을 갖고 들어가고 세상 모든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화시켜 나갑니다. 정욕과 욕심과 사람 편에 서는 이걸 선택하기 때문에 우상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분노해서는 안 돼요. 분노하면 접니다.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너의 앞에 있을 때에 너는 너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재갈을 물리라 합니다. 그리고 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한다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가 있는 자는 금과 이런 은이나 진주보다도 이 입술에 지혜가 있는 자는 가장 보배로운 자입니다. 그걸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잠언서에 한번 가보보세요. 20장 15절. 잠언서 20장. 잠언서 20장 15절입니다. 잠언서 20장 15절. 잠언서 20장 15절 읽어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뭐 은금, 진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가치보다 우리의 입술이 정말 하늘의 지혜를 입은 그런 입이 된다면, 진리의 입술이 된다면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이 입술이 된다면은 이건 가장 보배로, 이게 의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완전하면은 의를 이룬 자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앞에 보시면은 7절 한번 봐보세요. 20장 7절. 거기도 말씀하죠.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신 전적인 공로가 예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인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 전부 뭐가 됩니까? 자기 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의를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를 일으킨 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이 의를 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돌아가는 거 있죠?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거, 이런 것에 대한 명백한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고 판단이 있어서 때를 분별하고 분간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진리 안에서 반드시 배양해야 됩니다. 반드시 배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는 진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걸 열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휩쓸려 가거든요. 휩쓸려 가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다 아니다 크더라도 하나님이 맞다 크면 내 혼자 맞다 캐야 됩니다. 그게 진리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걸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때를 알고 판단이 있어야 된다 했죠. 지난번에 한번 전도서 8장 5절 6절 5절에서 8절을 봤습니다. 때와 이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이걸 갖춰야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얼굴은 빛이 난다 했습니다. 이 지혜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를 읽어내고 또 주님의 오심의 때를 예배할 수 있고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보이는 이런 불합리한 것들에 우리 마음을 뺏기서는 안 됩니다. 이 보이는 것들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그 미련함을 벗어야 됩니다. 그거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거 우상입니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에 가봅니다. 8장 24, 25절. 사람들은 신앙을 갖다가 자꾸만 보이는 것에 맞추려고 그래요. 나타나고 보여진 결과를 가지고 자꾸 논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24, 25절입니다. 24, 25절. 로마서 8장.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면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안 봤습니다.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언약한 것을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과 약속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진리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이 진리의 말씀의 근거로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를 쫓는 자들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나타난 결과를 믿음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나타나고 보여진 결과를 가지고 자꾸 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하는 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확연하게 언약으로 약속하셔서 이걸 믿을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이거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믿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 21절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나타냅니다. 말씀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나타나는 결과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갈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약속의 자녀라 하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그 옆편이가 다시 봅니다. 9장 7절부터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자들이라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7절 읽어봅니다.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자, 11절도 읽어봅니다.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부르신 것으로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부르신 것으로 우리는 그 약속과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것을 행 것이 공적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타난 어떤 결과물이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거 전혀 아닙니다.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 선택이 일어났다 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이 구원을 우리는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많이 봤습니다. 창세기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전부 우상이고 다 갑니다. 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창세 이후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나오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르신 그 선택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자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지 저 악을 보고 저 악한 저것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 거룩한 대로의 길 안에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 안에 있는 화평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의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반열에 있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죄인의 반열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죄인의 반열에 있는 자는 항상 돌드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 닦게 들어보세요. 분노가 나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끊임없이 죄가 지배합니다. 죄가 통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의 반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매이지 마시고 그런 모든 것을 어디로 갖고 오라고요? 하나님께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만 하면 됩니까? 이 진리의 깃발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시편에 한번 가보시죠. 시편 20편 5절 시편 20편 5절 자, 여기 4, 5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4, 5절입니다. 20편 4, 5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성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줍니까? 등불 준다 했고 또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인자를 베푸신다 했겠습니다. 인애를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다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들을 강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으시고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소원들을 강구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우리의 주권자임을 강구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셔야 받는다 그런 것을 강구합니다. 이런 자의 소원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이 깃발을 세울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은 이 깃발을 주신 까닭은 뭐 때문에 주셨다 했습니까? 오직 진리를 위해서 달아라고 깃발을 주셨다. 그 진리의 깃발을 단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의 깃발. 우리가 시편 60편 4절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깃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려고 주셨습니까? 이 진리를 높이 들으라고 이 깃발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이 깃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깃발을 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깃발을 세우고 나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걸 바라보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죽으심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죽으신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또 이것이 심해져지면 뭐가 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살인하게 됩니다. 수많은 분노가 살인을 부릅니다. 수많은 다툼이 살인을 부릅니다. 수많은 이 욕심과 탐심이 살인을 부리고 죽이게 합니다. 이런 거로부터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진리 안에서 배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우리 많이 봤습니다. 4장 32절에 많이 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그 29절부터 쭉 말하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했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같이 또한 용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법자가 아닙니다. 판단자가 아닙니다.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를 가진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돌을 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신 같이
우리도 또한 인내로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 가야 됩니다. 자, 옆에 있으니까 보고 갑니다. 자, 시편 39편, 자, 37편 다시 상기를 시킵니다. 37편, 자,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자, 1절에 3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자,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땀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불평하지 말라겠습니다. 시기하지 말라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의 모든 권한이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너는 뭐 하라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선, 그 온전하신 완전하심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자, 39편 1절. 자, 39편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러면서 2절에 뭐랍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깃발을 들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분별하는 능력들을 우리는 갖춰야 되고 분별의 영을 구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지혜로워야 되고 모든 판단하는 능력들을 제대로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고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일들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계신 줄 믿습니다. 네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은 다 내게로 돌리라 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뢰하고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인내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